샬롬.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주일입니다. 찜통더위, 찜빌방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서, 겨울은 그 피동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름은 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추위가 무서웠는데 나이 들수록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이 더 무섭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명자 교회에 시작을 합니다. 당분간은 혼자서 사명자 교회가 어떠한 내용, 의미를 갖는지, 왜 하는지 등을 오늘은 설명하면서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는 그 예배의 모습에 따라서 찬양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또 살펴도 보고 기록한 유튜브로 올린 그 말씀 시 중에서 선별해서 낭송도 해보고 기도하는 것도 녹화하고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같이 신학 공부한 친구인데 곽기정 선교사가 작시한, 또한 장욱조 목사님이 작곡한 생명나무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니.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릴 분은 오직 나는 스스로 있노라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송받으시기를, 존귀 여김을 받으시며 찬양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과 무지와 연약함으로 마귀의 꿰매 빠져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을 따르고 소탐대실하여 영생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고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뒤집어 썼나이다. 자초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셨고 결국에는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확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친히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교훈으로, 기적으로,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이러한 회복의 길, 이러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된 은총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거절하며 중독된 죄의 본성에 따라서 마귀가 꾀이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죄와 허물 가운데, 깜박한 가운데, 고집스러운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대표하여 죽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은 영생을 허락하셨고 죄 용서와 영원한 낙원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으면 복, 믿으면 복,
거역하면 저주인 이 틀을 이제 옳은 선택을 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능히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언행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규모 있게 생각하며 말하며 더 깊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골고루 아름답게 맺혀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구별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민망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공고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띠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게 하시며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온갖 화전, 모욕, 핍박, 괴계를 물리치며 말씀을 검을 힘차게 또한 테크니컬하게 가성비 있게 휘둘러서 적의 무리 마귀와 그 조게 된 귀신의 무리를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대장 대신 예수께서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한 행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형처럼 스승처럼 계시사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였듯이 그러한 보호 인도로 허락하여 주시고 족하게 영혼간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성경에 쓰여진 크리스찬의 황금률 이렇게 그
말하는 내용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려는 겁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주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솔선수범하려는 겁니다. 먼저 착한 이웃이 되어주려는 겁니다. 살면서 느끼는데 착한 일은 내 사는 것보다도 최소한 50% 이상이 힘듭니다. 어떤 거는 300% 이상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였죠.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모범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보고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당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나를 저주에서 복된 자로 옮기려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먼저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모범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하나님 믿는 줄 인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존경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그것이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지나청도도 많이 합니다. 참된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질 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벌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벌지 않는다. 그런 성경구절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말을 1000번 만번 한다고 공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사랑 느껴보세요. 그 능력 느껴보세요. 그 말씀이 진리인지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합니다. 오랫동안 익힌 것과 잠깐 배우고 알게 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하고 아이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능력이나 그 외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남은 세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다 짝이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십니다. 교회 생활 57년 한 저로서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간직하며 삽니다. 사명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일에 사명자 교회 토크식 예배 시작합니다 하면서 31분 42초 동안 녹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유튜브에 올려서 내어놓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명자 교회는 주는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교회의 방송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70% 이상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함께 보며 들으며 소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영국인,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인류의 한 명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유익을 끼치며 공존 공생하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시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에는 유튜버에서 전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재발됐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경각심 주려고 고통을 주는 징계입니다. 뉘치고 회개하면은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목숨이 죽을지라도 회개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관심을 하나님께서 영혼에 두지 육신에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형벌받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합니다. 믿고 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잘못한 사람은 가두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시키기도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고 아무런 것이 없고 단지 어쩌다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 그러면은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다. 허망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죽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 빼고는. 자살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맞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갈고 닦으며 참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인격과 성품과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참으로 마음이 와닿는 그런 속담 아닙니까? 이런 속담을 만든 사람은 세상이 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현인이라는 스승과 같은 참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워집니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지 태어났다고 다 사람다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난 칭찬을 많이 듣는가, 욕을 많이 듣는가? 나는 주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인가? 피하게 하는 존재인가? 꺼리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환영받는 존재인가? 기분 좋게 하는 존재인가? 유익 끼치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먼저 스스로에게 보상이 들어옵니다. 흐뭇함입니다.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돈도 내 주머니 있을 때 내 돈이지 나가면 내 돈 아니라는 것처럼 선행은 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고 자율주행 시대고 참으로 놀라운 과학기술이 여기저기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꿈과 같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지려 하는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알면 쉽고 쉬우면 잘하고 잘하면 성공한다. 그 성공이 결국은 권력적이면 권력 잡는 거고 돈이면 재력을 갖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면 명예를 갖는 거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건 익숙하고 잘할 때 내가 제일 잘할 때 그 자리에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30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매듭을 짓습니다. 모쪼록 자기 완성을 위한 공부, 특히 지혜자 되기 위한 공부 열심히 죽을 정도로 피땀 눈물 흘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활발할수록 나쁜 일, 보이스피싱이든지 거짓말이 많이 생깁니다. 개인적 깨달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자는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지혜자는 속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후회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식자, 학식자, 부자, 권력자 할 거 없이 다 속습니다. 모쪼록 나쁜 일 당하지 않도록 지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마칩니다.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